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인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가장 찾기 어려워하는 두 가지, 참된 쉼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여행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며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해하고 불안해하며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6%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웰빙과 힐링을 상품으로 팔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면 수백 개의 알림이 우리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레는 이러한 현상을 시간의식의 파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이 우리의 주의력을 파편화시키고 진정한 경험과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반응하고 소비하지만 정작 깊이 있게 쉬거나 의미 있는 소망을 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해왔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안식과 소망의 개념은 현대인의 문제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검증될 수 있는 참된 쉼과 소망의 원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신경과학이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고 심리학이 희망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사회학이 현대 문명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학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현대사회의 쉼에 대한 착각. 현대인들이 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쉼이란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즉 노동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취미 활동을 하며 잠을 자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표준적인 휴식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휴가가 더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말을 집에서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명상 앱을 설치하고 요가 수업을 듣고 스파에 다녀와도 근본적인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의 공명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의 피로는 단순히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실존적 피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깊이 있게 공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상호작용만을 반복하면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힐링 산업은 이러한 피로를 치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품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고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피로를 안겨줍니다.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인의 뇌는 주의력 인결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면서 뇌의 전전두엽은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쉬어도 뇌는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보내야 하는데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인들이 쉼을 성과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잘 쉬어야 더 잘 일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휴식마저도 생산성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잠을 자는 이유가 내일 더 잘 깨어있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이미 1948년에 쓴 여가의 기초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노동중심 사회가 되면서 진정한 여가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스콜레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진리를 관조하고 인격을 둬야 하는 고귀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여가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부차적 기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 극한 여행, 고가의 웰빙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결국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having mode와 being mode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having mode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와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휴식마저도 가져야 할 또는 달성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being mode에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쉼을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2장 안식의 철학적, 과학적 이해.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즉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 즉 특별한 순간이나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크로노스에만 갇혀서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려고 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의 전환, 즉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안식 상태에서 우리의 뇌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라이클 박사가 발견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관조적 활동을 할 때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훈련 후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 영역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마인드풀니스 붐은 이러한
과학적 발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상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정작 진정한 관조나 내적 고요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 명상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적입니다. 철학적으로 안식의 개념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한 사상가 중 하나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현대 문명이 존재보다 존재자에, 비잉보다 비잉스에 집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정작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면 현대인은 염려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놓치는 실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식은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 현존재로서의 본래적 존재 방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무위 개념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무활동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진공이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한 것처럼 무위의 상태는 무력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이 안식과 관련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 감각이 변화하며 행위와 의식이 하나가 됩니다. 이는 안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진정한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생명체는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물학적 리듬으로 수면과 각성, 천변화,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합니다. 현대의 24시간 사회와 인공 조명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중요한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녁에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아침에 코르티솔이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이러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진정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이러한 과학적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정기적으로 일상의 리듬을 바꾸고 특별한 의식과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생물학적 리듬을 회복하고 정신적 균형을 찾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진정한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입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행위에서 관조로, 미래나 과거에서 현재로의 전환 말입니다. 제3장 그리스도교적 안식의 본질.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의 안식일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한하고 전능한 존재가 왜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대교 전통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작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 즉 충분함의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는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완성 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핍에서 오는 휴식이 아니라 충만해서 오는 안식입니다.
현대 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결여가 아닌 충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그리스어 아나파우시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기독교도 이러한 깊은 의미의 안식보다는 표면적인 주일 예배 참석이나 금욕적 규율 준수 정도로 안식일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조차도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와 활동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안식일이 단순한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존재 자체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휴식을 넘어서 우주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평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에너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은 이러한 근원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한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실현 욕구 이론도 이와 유사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실현인데 이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자기 초월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깊은 만족감과 평안은 자기중심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와 목적에 연결될 때 경험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관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신적 현실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이는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상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으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를 배움의 무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지만 정작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안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성입니다. 개인적인 명상이나 힐링과 달리 안식일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이 단순히 개인적 웰빙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조화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만의 힐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나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현대인의 희망과 절망. 현대인의 희망 구조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러독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불안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에서 희망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아직 아닌 것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개방성이 바로 희망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희망은 대부분 소비와 성취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식의 조건적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고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광고 산업은 바로 이러한 조건적 희망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더욱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에서 현대인들이 선택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불안과 후회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잼을 고르는 것부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선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와 제도들이 해체되면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 가족, 국가와 같은 안정적인 중어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라이프 해킹이 유행하며 개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는 식의 체념적 태도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과 절망은 뇌의 특정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대 사회의 즉석 만족 문화는 이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좋아요,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잦은 도파민 분비는 장기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균형도 중요한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합리적 사고와 장기적 계획 능력이 떨어지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증가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니체가 예견한 신의 죽음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의미 체계가 붕괴되면서 개인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실존의 불안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5장 소망의 심리학과 신경과학 희망과 소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는 희망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희망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목표, 경로, 그리고 주도성입니다. 즉, 명확한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의지가 있을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학적 정의는 여전히 성취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표를 달성해야만 희망이 유지될 수 있다면 달성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기 질병 환자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에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뇌의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미래 계획과 목표 설정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돕습니다. 흥미롭게도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을 할 때도 비슷한 뇌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실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절망감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희망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긍정 심리학 움직임은 이러한 과학적 발견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는 실제로는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장애물을 인정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인의 희망이 대부분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뭐 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가 되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식의 희망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절망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자 헤도닉 트레드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조건이 개선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만족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화적 프로그램이 오히려 만성적인 불만족을 야기합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희망적 사고를 훈련하면 실제로 뇌가 희망을 더 잘 느끼도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희망인가입니다. 만약 희망의 대상이 계속 변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면 아무리 뇌를 훈련해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희망의 대상이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라면 그 희망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망이 주로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면 소망은 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소망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방향성과 관련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망을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성취나 현세적 만족을 넘어서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의 희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현재의 고난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초월적 소망을 가질 때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감소하고 연결감과 의미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제6장 영원한 소망의 철학적 근거. 인간이 영혼을 갈망한다는 것은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원래 영원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그리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철학은 이를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인간의식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존재론적 특성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시간성 속에 던져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영혼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속의 모든 경험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향수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를 절망의 구조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면서 동시에 무한을 갈망하는 종합적 존재입니다. 이 두 측면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할 때 절망이 발생합니다. 유한함만 받아들이면 동물적 삶에 머물고 무한함만 추구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발견들은 시간과 영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의식, 그리고 영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의식이 시간의 경험을 결정한다면 의식의 변화를 통해 영혼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명상이나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거나 몇 분이 영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시간인지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상태에 따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할 때, 즉 자아의식이 약해질 때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령 뇌의 작용으로 영원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영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영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무한한 시간으로서의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입니다. 전자는 양적 개념이고 후자는 질적 개념입니다. 플로티노스와 같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후자의 의미에서 영혼을 이해했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혼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영원, 영속,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천사들은 영속 속에, 물질적 존재들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무한에 대한 경험을 타자의 얼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적 사고로는 포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무한의 경험입니다. 이런 철학적 통찰들은 영원한 소망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와 관련된 실제적 경험임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갈망하고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특성상 우리는 오히려 이런 깊이 있는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변화는 의식을 표면에 고정시키고 깊이 있는 관조나 명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7장 안식과 소망의 실천적 통합.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과 소망을 각각 이론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고 진정한 소망은 현재의 평안 속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둘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효율성 향상, 멀티태스킹 같은 개념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시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만듭니다. 안식과 소망이 통합된 시간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할 공간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면서도 그 현재가 영원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에 집중하라는 마인드풀니스 붐도 때로는 시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도구화합니다. 현재 집중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얻고 더 효과적으로 살겠다는 목적 의식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현재 경험은 목적 없이 단순히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내내 같은 강도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러운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집중과 이완의 리듬이 있고 일주일 중에도 활동과 휴식의 리듬이 있습니다. 생체시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각성도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경의 졸음이나 저녁 무렵의 피로감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런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할 때 더 깊은 안식과 더 지속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일정 시간을 정기적으로 비워두고 그 시간만큼은 생산성이나 효율성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관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말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변화하고 자의식이 사라지며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이는 일종의 활동적 명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런 경험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몰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몰입의 대상이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게임이나 쇼핑에도 몰입할 수 있지만 이런 몰입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중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 활동, 자연 관찰, 깊이 있는 대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더 건전하고 지속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적 차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소망은 고립된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기여 등이 개인적 안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마저 도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호 이용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경험하는 연결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소망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실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의식을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조절하고 주의력을 개선하며 감정적 균형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명상도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상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8장 현대 문명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현대 문명의 근본적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정보의 유통, 생활의 변화 속도가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이를 사회적 가속화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면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무의미감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안식과 소망의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문명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GDP는 계속 증가해야 하고 기업은 매분기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며 개인은 더 많이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할까요? 이미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이런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조차도 때로는 성장 모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척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성장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안식의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급진적입니다. 안식일은 생산을 중단하고 소유를 늘리려는 욕망을 멈추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안식을 지킨다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연의 회복을 도모하며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한 축적의 욕망을 제어하고 정기적인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파편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기독교적 공동체 개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들이 항상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은 즉시성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얻고, 즉시 해결하고, 즉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패스트푸드, 당일 배송 등이 이런 즉시성 문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격의 성숙, 깊이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성취 등은 모두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독교적 소망은 이런 즉시성 문화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는 현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망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와는 정반대의 시간의식을 만들어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창조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선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현재의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면 기독교 역사에서 자연 지배 사상이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우리의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피로와 불안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진정한 쉼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대 문명의 근본적 모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빈곤해졌고 기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더욱 고립되었으며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여러 차례 이런 전환점을 겪었고 매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현재의 위기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행위에서 관조로, 성취에서 감사로의 전환 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소망도 조건부 기대가 아니라 무조건적 확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우주적이고 영원한 차원과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은 우리를 계속해서 소비와 경쟁의 논리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과시의 욕망을 자극하고 광고는 결핍감을 조장하며 직장은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소망이 더욱 필요합니다. 홀로 이 길을 걷기는 어렵지만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을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격려하며 대안적 삶의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스마트폰 없이 보내기, 일주일에 하루는 특별한 의식으로 보내기, 정기적으로 자연과 교감하기,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투자하기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들을 단순한 라이프 해킹 기술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미와 방향을 재발견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더 인간적인 교육 시스템,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더 평등한 사회 구조 등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도 적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고 심리학은 행복의 조건을 밝혀내며 생태학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인간과 자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지 말고 의미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통합적인 시간의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토대는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력하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더 큰 현실을 신뢰하며 평안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영원한 안식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대인의 피로와 불안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참된 쉼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빛을 발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더욱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